안녕하세요. 정녕 목사입니다. 11월 15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소울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하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면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럼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뿐일 것이다. 아멘. 욥을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 중에서 마지막 사람 소발이 욥의 이야기를 듣다가 한마디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거칩니다. 욥이 하는 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친구들을 위해 향해서 했던 말들을 들으며 그것이 헛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며 외치는 소리들을 큰 소리로 떠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사실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이나 빌닷이나 나아마 이러한 친구들은 욥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과 또한 욥이 뱉는 그 말들로 가지고 자신들이 욥을 판단하고 욥의 말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의 기준이 분명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부분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 세 명의 친구들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분명 선과 악에 따라서 그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를 지으면 그에 대한 벌을 주시고 있고 지금 욥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도 너가 지금 알지 못해서 너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구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그래, 너가 이제 네 입술로 고백했으니 내가 다시 다 회복시켜주마, 원상복구해주마. 내일 아침에는 너의 모든 고통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시간을 보내시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 생각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영역,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럴 거다라고 단정하며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조심해야 될 영역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실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발과 다른 두 친민구 역시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 지식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금 너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욥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에 대해서 욥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욥의 이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파하시고 계시고 이 욥의 고통을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그리하여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웃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이 그러한 사람일 때 우리는 정말 안정감을 느낄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 하고 하지 않을 때마다 누군가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정말 힘들겠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때에 내 옆에 있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한 때로는 조언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며 그렇게 나를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어준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며 더 담대하게 또는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기쁨이 되고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공동체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한 채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섣불리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래야 남을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하지 않고 그대로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보한 선음학철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